오늘 9월 11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로 오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28장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그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실존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이 모두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명되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뭘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증명되는 거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죄인된 죽어있는 우리를 뭐하는 거다?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사실들이 다 뭐해? 우리에게 증명시켜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죄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모든 문제, 아니 그러면 인간이 죄로 인해 생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온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시고, 그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구의 명찰, 누구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셨다? 내 이름, 정운섭, 그죠? 내 이름을 달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의 이름을 달고 부활하신 거다? 그죠? 내 이름, 정운섭.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 된 사람들은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죠? 근데 항상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 거죠. 어떤 문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떤 짓을 하는 거죠? 죽은 내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무엇인 양, 주인인 양, 실제로 주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끌어내리고 말이죠. 또 그런 짓들을 아주 악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명찰을, 내 이름표를 달고 죽으시고 내 이름표를 달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죠? 내 안에 계신다. 그럼 그분이 계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사신다. 그죠? 그러면 그분이 사시도록 나는 뭐 하는 것입니까? 내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날, 예전부터 오늘날 이렇게까지 이후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주님 뜻만 선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죠. 오늘 다시 마태복음 28장 10절, 오늘 본문 제목 구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건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의문들이 많이 생겨요. 이건 왜 이런 거지? 저거는 왜 이런 거지? 그러면서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 의문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 28장 10절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곤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의문이 생기곤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근데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이게요, 마태복음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게 복음서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부활했다, 어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참 이상했어요. 왜 부활을 어서 했는데? 그죠? 예루살렘 근처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디예요? 거기 그 부활의 장소, 그 무덤 있던 장소에서 만나면 좋으신데,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꽤 먼 거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오래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굳이 거기 가서 만나자 그러느냐? 그죠? 여기서 빨리 만나서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아주 오랫동안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왜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이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부 갈릴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싶은가요? 그러면 꼭 갈릴리로 오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다시 말할게요. 아니,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곳저곳을 얼마나 많이 달렸어요. 예루살렘도 있었고요, 갈릴리도 있었고요, 이쪽 저쪽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된다? 갈릴리로 와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 이전 시대나 예수님 이후 시대, 오늘날까지, 아니 앞으로, 그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어디로 와야 된다? 갈릴리로 와야 된다. 이걸 아주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반드시 갈릴리로 오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그죠 갈릴리로 오라 그러셨을까? 왜 하필이 갈릴리로 오라 그러셨을까? 그 안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우선 누가 갈릴리로 오라 그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그러셨다. 자,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디로 와야 된다? 갈릴리로 와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갈릴리로 오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목사님, 이 지구촌이 얼마나 큰데? 그죠? 아니, 대한민국조차도 제대로 여행을 못 해보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외국 나라 이스라엘 땅 저 갈릴리를 거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갑니까? 그죠? 못 가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다.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단, 어디로 와야 된다? 갈릴리로 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왜 갈릴리로 와야 되느냐? 우선 누가 말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말 들으세요? 육체의 예수님은 이곳저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죠? 뭐 예루살렘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을 거고, 베들레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러 장소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야 된다? 갈릴리에서 만나야 된다. 또 이번엔 역설적으로 말해볼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갈릴리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다 만납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만나려면, 그죠?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갈릴리로 와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갈릴리로 가면 만납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만날 수 있고 누구는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와서 나를 만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갈릴리에 오면 나를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할게요.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내면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갈릴리에 오면 어떻게 된다? 나를 만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이 갈릴리는 어떤 것이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가 뭐냐 이거죠. 첫째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갈릴리,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이에요. 맞습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뭐 복음서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제자들을 만나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했다? 갈릴리에서. 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즉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러면 왜 갈릴리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까? 즉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도대체 갈릴리가 어느 모습이냐? 그죠? 갈릴리라는 땅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4장에 잘 등장하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죠? 지금 5절에 이 갈릴리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죠? 그리고 16절을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릴리를 16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흑암이다, 흑암. 맞습니까? 흑암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어두운 곳이다. 근데 그게 앞에서 15절에서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방, 이렇게 말했죠. 즉 이방과 흑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죠? 빛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맨 땅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흑암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려고, 즉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항상 반드시 어디서 시작하셨다? 갈릴리. 그죠? 그래서 15절에 이방의 땅 갈릴리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라는 그 땅의 지역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 12지파에 나눠진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과의 경계선 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 12지파 가운데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땅인데, 그게 이제 접경이다 보니까 이방의 침입을 받기도 하고 역사 이래로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도 하고, 또 성경 사건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죠, 뭐 성전 짓고 막 건축하고 이럴 때 저쪽 이방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그 땅, 마을, 그쪽 지역에 있는 마을 20개인가를 이렇게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사는 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점점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어둠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의미로 갈릴리를 지금 신약 성경에선 예수님이 말씀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방의 갈릴리요. 그죠? 거긴 흑암의 땅이다. 그러면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될 곳이, 오셔야 될 땅이 어디예요? 흑암의 땅. 그것은, 그 땅은 진짜 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람의
심령, 흑암의 심령, 하나님이 없는, 빛이 없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죽음에 있는 죄인 된 그런 사람들의 심령, 그곳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게 어디에? 임마누엘. 오시려고 하는 것, 성령 침례 어딥니까? 갈릴리 땅 같은 그런 심령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어디로 오라고요?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 그죠?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 그랬을까? 그랬을 때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라 그러셨다. 두 번째는 갈릴리는 흑암의 땅, 어두움의 땅이다. 그죠? 죽음의 땅이다. 그러니까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와야 된다? 갈릴리로 오셔야 된다. 그럼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 너희가 갈릴리로 와야 된다. 그러면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장소 갈릴리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갈릴리와 같은 의미의 그런 심령이 돼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장소가 한국이든 의정부든 그저 중동이든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로 오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야 돼. 그럼 갈릴리로 오라고 하려면 네가 갈릴리로 와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갈릴리로 가는 거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갈릴리로 오라는 뜻이 아니라 네 심령이 뭐해? 내 심령이 사실은 갈릴리구나. 나는 흑암이구나.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요, 심판의 자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아, 내가 갈릴리구나. 내가 갈릴리 심령이구나. 이게 갈릴리 땅에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빛인데 그 빛이 어디 비치고 싶은 거예요? 어두움에 비치고 싶은데 중요해. 예수님의 빛의 역사는 인격적 역사이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인데 어떤 어두움에 비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어둠입니다. 내가 갈릴리예요. 내가 이방 땅입니다. 내가 혼혈돼 있고, 내가 섞여져 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공의가 있고, 내게 거룩이 있고, 내게 오름이 있고, 나는 저보다 낫습니다. 이런 나에서, 그죠?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시체요? 내겐 의로움이나, 내겐 선이나, 내겐 어떤 능력도, 어떤 빛도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흙입니다. 그러고 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광야라 그러죠. 광야 인생. 그죠? 우리는 인생이 다 광야 인생입니다. 그런 광야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분명히 가나안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목적은 뭐다?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람을,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의지할 수? 하늘, 하나님. 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광야거든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것이고, 서면 머무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를 내고, 그죠? 떡을 내리시고. 이게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뭐다? 그게 광야고, 그 광야 속에 주신 그게 율법이죠. 난 갈릴리야. 나는 흙이야. 근데 우리는 광야 인상에서 종종이 뭡니까? 자꾸 뭘 세우려고 그래?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뭔가 조금 있어. 나는 좀 의로워. 나는 좀 거룩해. 나는 공로가 있어. 나는 수고가 있어. 나는 뭔가 좀 나은 게 있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인격적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둠입니다. 나는 갈릴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인정되어진 심령에만 빛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어둠이야. 너는 죽은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맞습니까? 그 고백하는 심령이 뭐야? 그게 갈릴리죠. 그렇죠?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그 사람은 갈릴리 심령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갈릴리로 오라 그랬을까? 그 말은 장소적 개념의 갈릴리라기보단 어떤 거라고요? 그런 갈릴리라는 장소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고 임할 수 있는 사람의 심령. 어떤 심령? 갈릴리 심령. 어두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로 가득한, 나는 죄인이요 어두움이요 죽은 자요 흙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뭐다? 갈릴리 심령.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 가난한 심령이다. 이게요 지금도 동일한 거야. 2000년 전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똑같은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만나고 싶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죠? 나를 만나고 싶어? 내 은혜를 누리고 싶니? 나와 함께 살고 싶니? 그럼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그죠? 갈릴리가 어디야? 내 심령이 갈릴리가 된다. 나는 죽은 자요 죄인이요. 내겐 그 한 올갱이에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맞습니까? 난 흙에 불과한데. 그래 누가 필요하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뭐예요? 나는 갈릴리였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 아멘. 주님으로 사는 것. 그러면 매 순간에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내가 진짜 갈릴리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말을 할 여력이, 내 말을 할 그게 없죠. 누구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갈릴리에 있습니다. 나는 갈릴리입니다. 이방의 땅, 흑암의 땅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